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지난 광야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가나안 땅 앞에 있는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가십니다. 40년 동안 아론은 모세 옆에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언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것도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에돔을 통과하여 곧장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회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회하여 돌아갈 때 가나안 땅 남쪽에 살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대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철저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원받는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 성공,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론 나 자신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위치를 제비 뽑아 결정하되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의 달란트와 기질에 맞게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땅,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질에 맞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 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신 환경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론 내 삶이 제비뽑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환경은 중요합니다. 내 삶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혹의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유혹의 환경 속에 살면서 유혹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뭇가지에서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듯 우리 삶의 모든 유혹의 가지를 잘라낼 때 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죄, 또 작은 죄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유혹이 되어 우리를 크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유혹, 작은 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피고 기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